인연인데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제 남북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락방 강화를 끝내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40번 나와요. 이 17장에.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있었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죠. 경외함이 필요하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동시에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친밀감을 가지고 내가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니 왜 이 힘든 십자가를 내게 지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40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감히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었죠. 왜? 바리새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 이 모독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간절한 제자들을 향한 소원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배우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크고 작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아니 스케일이 큰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시간이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뷔페는 물론 마음대로 가서 먹는 것이지만 5번, 6번 가서 먹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먹기 경쟁을 해가지고 아마 사무엘이 선열이한테 졌다고 그러는데,
보통이 아닌데, 사무엘도 보통이 아닌데 선열이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캐나다 가서 아마 먹기 대회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복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시면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시거나 그 고통을 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 연약한 인간의 한계와 수치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한다거나 십자가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리하실 때 아들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영화롭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완수하라고 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영화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인류 구원 역사가 완성됩니다. 죄노인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결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운명을 가진 인간들에게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극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겠죠. 고통 가운데. 영생은 현재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려가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신적인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구원 사역이 마무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원 사역을 완성한 후 다시 전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시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처럼 4절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기독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최우선적인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적인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키우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 양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래서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인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 양성하면 눈을 질끔 감는 사람이 많죠. 또 저 소리 나온다고 하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세계 캠퍼스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영접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바쳐 충성할 때 열매를 맺든지 맺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맺는 거 아니죠.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얽매이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일생 동안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일생 동안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일생 동안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자신의 소시민적인 아기자기한 꿈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따르지만 마지막 날에 인생을 결산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이때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전도와 총알전도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인생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9절에서 2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죠. 6절에서 26절인데 6절 함께 읽죠.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읽어볼 때 제자들은 결코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알려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싫어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소민족 이스라엘에 멸시받는 갈릴리 촌 사람들로서 학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인간기초가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수치요 불명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천한 자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둔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이 멍청한 놈들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보고 황태자와 같이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내게 붙여주신 양들을 겸손과 온유로 또 귀히 여기고 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성품을, 능력을, 관심사를 나타내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에 따른 모든 행적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 제목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 상호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이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인간적인 야심을 앞세우기 쉬웠습니다. 여기 하나됨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일들이 있죠. 롯데라는 기업이죠.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큰아들 동주는 자기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노망이 든 것 같아요. 치매에 이미 빠진 것 같은데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자기가 실권을 쥐려가고, 동빈이는 이미 자기 것으로 했던 통해서 싸우고 있는 그 동주와 동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진짜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가 다르지만 친형제다고, 둘이는. 일본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어요. 그러나 이 경영권을 앞에 두고 이 형제지간에 물질 문제로 부딪히면서 이전 투구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는 진흙이고 전은 밭전이죠. 이게 진흙밭에서 투는 싸울 투고 구는 개구고, 개구는 개들이 싸운다. 이게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우면 어쩌겠어요? 얼마나 더럽게 싸우죠. 더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롯데 불매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만 그렇습니까? 조금만 상속 있어 보세요. 형제판끼리 어떻게 싸우는가? 형제도 아니에요. 어느 날 형제가 안 돼불더라고요. 역사를 볼 때도 권력을 놓고 싸우면 형제나 부자지간이나 뭐 갈라져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고숙을 죽였죠. 작은 모임을 하나 하더라도 3사람 이상 모이면 편을 갈라 서로 공격하고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파 분열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서로에게 적용할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친히 임하셔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아들이라고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결국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친목 활동을 많이 해서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원하죠. 그냥 뭐 친목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는 수준. 이런 친한 사이라고 해도 멀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갈 때 서로 품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대로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부인하지 못하면 또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낮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는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다짐을 하고 큰 소리를 친다 해도 막상 사람을 만나며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기초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의지에서 하나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면에서 하나 되지 못할까? 가정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 이게 너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손자보고 뭐하고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방향이 왔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거 없거든요. 뭐를 원하냐면 워낙 깨끗하니까 집안 청소. 근데 내가 집안 청소를 해주긴 해주지만 질질 이렇게 끌면서 하거든요. 덜어줘라. 그래서 제가 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또 근데 사실은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이 서로 요구하는 게 별것이 아니에요. 왜 요구를 한 것을 안 들어주는가? 그리고 질질질 끌고 들어주고 뭐 그러거든요. 원하는 게 있잖아. 그 질질질 끌고 들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싸운다고. 왜 요구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는 가정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한 몸인데 공동체도 아니고 한 몸인데 그것 가지고 티격타격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정반대가 됐다 성격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이 정반대가 된 것을 정죄의 요소도 되지만 내가 필요하구나. 서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도울 것이 있구나. 완벽한 예수님 같은 사람이면 내가 도울 것이 없다면 뭐 어떻게 뭔 맛으로 살아. 나도 좀 도와줄 것이 좀 있어야지 서로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차는 영성입니다. 주차는 영성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내 옆에 차가 선을 이쪽으로 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선을 물고 했는데 제 차를 약간 삐걱해서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너무 그 사람도 미안해하고 나도 미안하고 그런 건데 주차는 영성입니다. 많은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자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일찍이 온 사람이 왜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신자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차는 영성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죠. 모든 게. 우리가 조금
내가 오늘 뭐 주차 뭐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제 마음이다. 주차는 선을 꼭 지켜가면서 하면 좋겠고 좀 앞으로 빼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또 문자 넣었어요. 좀 시니어 2부 시니어 목자에게 아니 새벽 기도로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저쪽으로.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형님 좀 앞으로 좀 해주라. 한참 안 오더만 10시쯤에 왔어. I am sorry. 아니 중요하다네요. 뻔히 여기 있는 것은 저녁에 세워진 차고 자기가 됐으면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차만 앞에 좀 거시하면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아닌데. 우리는 한 공동체라면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는 영성이에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좁은 이것에 막 차곡차곡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차를. 우리 교양 있게 해야 되죠. 그건 보통 사람도 하는 것인데 신자가 하물며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기쁜 하나 되도록 기쁜 영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부단히 살피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도록 부단히 살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며 세상 유행을 쫓아 살지 않을 때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통해서 제자들을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제자들을 이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유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유함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도리어 복음의 투사가 되어 선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핍박을 줄이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자세로 신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소금의 맛을 잃고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듯 버려지고 밟히게 됩니다. 타협이 지혜인 것 같이 보이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죄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타협하면 처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밟아버립니다. 반면 분명한 복음 신앙으로 살면 박해를 받지만 그들은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신자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붙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신자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들의
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편히 살고자 문제를 회피하면 도리어 악의 세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에 도전하여 싸울 때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보존하여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세상과 불화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17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과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0장 26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내게 예수님은 제약된 세상에서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모로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학생, 아줌마, 아저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히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리 내 힘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여도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런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함께 읽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가볍게 스쳐가지 않고 심령에 새길 때, 또 매주 한편의 소감을 가볍게 스쳐가지 않고 깊이 있는 영접과 결단을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내면에 있어서 솟구치는 죄의 소욕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스트 웨레이 자매들이 와서 보고한 것을 통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자매들 보면 정말 얼마나 험하게 살았습니까? 문란하고 마약하고 되는 대로 살고 포기하고 살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60 성구를 암송하고 또 모임에 계속 참석하고 주일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변화되니까 빛난 보석처럼 비전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말씀이 힘이라는 게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고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자들에게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독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할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는 거룩성에서 나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과 대안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회다워질 때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 있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 도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거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잘 살게 되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지 알죠? 음란 사이트의 접속률로 세계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1위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위가 많죠. 교통사고도 1위고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1000만 성도를 우리가 운운하지만 내가 국민일보 한 20일 전이라 10일 전 내가 아무리 어제 저녁에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만 청소년들 중에서 청소년 신자 중에 40%가 접속을 하고 있고 신자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없어요. 40%도 60%도 모르겠는데 그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해놨죠. 결국은 우리 신자답지 못하면 뭘 가지고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냐.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안 되는데 무엇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겠느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은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에 전념했지요. 광야에서 세상의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전한 말씀은 스피릿과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를 도려내고 폭로하였습니다.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이 있을 때 캠퍼스는 아직 희망이 있죠. 초대에 조셉 주니어가 서남대 존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될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하지만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에 오염될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게 먹히게 됩니다. 세속주의, 혼합주의 영향으로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해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우리 신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결하고 건건하고 정직하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버젓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삶의 패턴을 따라가면서 못 따라가서 안달을 내면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서울의 모 UBF 교회 사람들은 캠퍼스에서 척 보면은 안다. 얼마나 단순하게 입고 다니는지. 태가 다 나버린다, UBF 목자들은.
근데 그게 내 사모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 정말 야시시한 옷, 너무 유혹적인 옷,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이런 옷이 유행인 이 시대에 좀 새로운 문화의 패턴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양의 모습을 다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패턴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돈과 쾌락과 세상적인 성공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문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는 성경 사랑하는 자, 바이블 러버스, 바이블 러버스가 돼야 돼요. 성경만을 사랑하고 성경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도 동일합니다. 2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비전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땅으로 향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묵절과 같이 올 수많은 후손들을 위해, 더 나아가 성삼과 세계 선교를 위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마음과 뜻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저에게 있는 크고 작은 사명의 십자가를 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패역한 시대에,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한 주간을 사는 생명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